자,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대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고 또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생기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 그 집안에 친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족은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과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친족, 영어에서 킨즈맨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고엘이라고 해서 친족 구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친족 구속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땅의 구속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상속유산을 팔아버렸을 경우, 만약 그것을 속량하지 않는다면요, 속량하지 않으면은 희년이 되어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년 지나야,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는 그 친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친척이 팔려버린 그 밭을 도로 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희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까지 이제 10년 남았다. 그러면 이 땅을 한 10년간은 부쳐먹을 수 있겠구나. 20년 남았다. 그러면 가격이 10년보다는 2배가 되겠죠. 20년 동안 이 땅을 경작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 거기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린 땅을 부유한 친족이 나서가지고 다시 도로 사들이는 겁니다. 돈은 자기가 내고 땅은 그 땅을 팔아버린 그 친척에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참 좋은 제도죠. 이런 돈 많은 친척이 있으면은 아마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친족 중에 누가 노예로 팔렸거나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을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도 적군에게 돈을 주고 포로를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대속물을 주고 찾아옵니다. 이걸 구속, 대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팔려간 자기 친족의 그 몸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수혼제도, 형사취수제도.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 시동생이 형의 과부를 대신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녀와 결혼을 해서 형의 뒤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가까운 친족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 미혼인 동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동생들도 전부 다 장가를 들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중 결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권리가 가까운 친척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취수혼에서 이 수혼 제도를 책임지고 이행할 그 역할도 친족 구속자의 몫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면은 그 죽임을 당한 그 피의자, 피살자의 친척이 범인을 잡아다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살인자를 처벌하면은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자가 되겠지만
자기의 친척을 위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은 정당한 복수로 인정이 됩니다. 복수할 권리가 친척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친족에 아들, 딸이 없을 경우, 아들이 없으면 딸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 그 사람의 형제도 이미 죽고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없으면 사촌, 이렇게 가까운 친족에게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친족의 재산을 대신 상속받아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상속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친족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4장에 나온 것처럼 베냐민이 이집트 총독인 요셉이라는 거 몰랐죠. 요셉의 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요셉이 꾸민 일입니다만 어쨌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이 꼼짝없이 그 형벌로 노예가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척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나섰습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인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풀어주시고 내가 유다가 대신해서 여기서 종으로 남아 있겠다고 합니다. 친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신 보상을 해주거나 자기가 대신 그 형벌을 받기를 자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그 집안에 미성년자 자녀들만 남았다. 그럴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죠. 삼촌의 딸을 데려다가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가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모르드게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 없이 고아가 된 친척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 구속자의 권리,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 본문에 나오죠. 부유한 자, 강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부유하고 강력했어요. 이름이 보아스 하면은 부유하고 강력한 자라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그가 베들레헴에서는 꽤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놋기둥 2개를 세웁니다. 그 기둥 2개의 이름을 붙이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며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니라. 야긴과 보아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2개의 기둥 이름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분께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 발음하기도 아주 좋지만 뭔가 좀 보아스 하면은 좀 후하고 다정하고 그런 이미지가 드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보아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유력한 자, 권능이 있는 자, 강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그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보면은 친족 구속자가 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습니다. 친척으로부터 뭔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척을 도와주는 일을, 나눠주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마음 착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씨 착한데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죠. 자기 집도 가난해서 자기 집 밭도 지금 팔아야 할 판에 친척에 팔린 밭을 무슨 돈으로 자기가 돈 주고 되사오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긍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인데 저기 지나가던 에브라임 지파의 갑부가 지나가도 이거 되사주는 것은 못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외국인이 저기 에돔이나 모압이나 시리아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가 그 참 딱하게 됐네 하면서 이 과부를 내가 구속하겠다. 도와주고 동정을 베풀어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친족 구속자의 역할은 하지를 못합니다.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친척이 돼야 됩니다. 친척 아니면 못합니다.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에게 이 땅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기를 들여서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 순종했고 마귀에게 순종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어요. 종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주인 겁니다. 종이 밭에서 노다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종의 것은 모두 다 주인 겁니다. 그래서 손 하나 안 대고 이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을 팔아버린 사람처럼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땅을 팔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건너갔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은 이 지구에 대한 관리권을 돈 주고 판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죄 아래 팔려가지고 마귀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잃어버렸죠? 이거 누가 속량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안 돼요. 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인.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보다 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된 자를 친족 중 노예나 포로가 된 자를 속량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죄인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도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속량하지를 못합니다. 또 속량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피. 죄 없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친척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사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소나 양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의 피로 덮어두긴 했지만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속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려면 우리 친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능력은 되지만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친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신비, 왜 이게 필요했느냐? 친족 구속자가 되려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을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땅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과부 여인 룻을 구속합니다. 그것은 곧 죄로 인해서 죄 아래 팔린 자, 하나님 앞에 빚진 자, 그리고 땅의 권리를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에 또 중요한 모세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사 취수 제도, 친족 구속자 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 죽기 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밭에서 수확물을 거둘 때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싹쓸이 해가지고 곡식 한 톨 안 남기고 싹 깨끗이 가져가 버리면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도록 한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좀 정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밭에서 뭐 배배기 한다 하면 가가지고 뭐 이삭도 좀 주워가지고 이 불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하다못해 논에서 메뚜기 뛰는 거 그거라도 잡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낫 갖고 베는 게 아니라 그 콤바인 연결해 갖고 쫙 지나가면요, 뭐 벽은 보리금 미리금만 착착착착 베어지면서 베는 동시에 집단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고 곡식 나갈은 따로 자루에 차차차차차 담깁니다. 아직까지 뭐 재래식 전통적인 방식대로 낫을 쓰는 데도 있겠지만 미국과 같이 이 거대한 기계화된 그런 농업을 하는 데는 전부 다 콤바인 딱 지나가면 자동으로 곡식 나달만 자자자 모입니다. 곡식 한 톨도 땅에 안 떨어뜨립니다. 볏짚 그것도 전부 똘똘똘 말아가지고 나중에 가축 사료로 쓴다고 지푸라기 하나도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 맞는데 정말 삭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싹쓸이 하지 말고 좀 대충대충 수확하고 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난한 자들이 이삭이라도 좀 줍거나 수확 안 한 그런 이삭들을 좀 따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밭에서 수확물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모퉁이는 적당히 이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체면에 남의 그 밭에 한 중앙에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따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누가 보면 절도하는 줄로 압니다. 훔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밭 가장자리 모퉁이에는 일부러 귀퉁이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길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따가지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가져가도록. 그 다음에 이게 낫질 하다 보면은 손에서 빠져가지고 이삭 줄기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줍지 말고 버려두라. 그러면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이제 줍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만약에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차곡차곡 쌓는데 밭에 곡식단 하나 떨어뜨리고 안 가지고 왔다. 그럼 그거 찾으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찾으러 가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베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한 자가 먹도록 하긴 하셨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몸은 있는데 집안에 그 밭에서 힘쓸 남자가 없는 연약한 여자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밭대기라도 있어야 뭘 심든지 할 텐데 땅이 없는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밭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날 어떤 사회주의식 제도처럼 직장 없는 사람한테 통장에다가 돈을 뭐 넣어준다라든지 저소득층은 다달이 뭐 몇십만 원씩 돈을 준다든지 일자리 없는 청년들한테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진짜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를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수확을 하거든 싹쓸이 수확을 해가지고 한가마니는 옆집에 갖다 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옆집 사람은 놀고 먹는 겁니다. 1년 내내 일도 안 하고 수확할 때도 일 안 하고 누가 동사무소에서 쌀 한 가마씩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먹겠다는 겁니다. 게으름뱅이만 만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남겨는 두는데 와서 주워가라고 했습니다. 반 모퉁이에 배지 않은 곡식이 있는데 따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나다를 따가고 자기 손으로 가서 주워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땀을 흘리고 할지라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주워가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배달해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땅도 없고 지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는 좀 나이가 많잖아요. 시어머니인데 집에서 쉬게 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갑니다. 아마 나오미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삭 줍기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어느 밭을 가더라도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그걸 듣고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터러 나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룻은 이 많은 밭들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밭에 가서 일하다가 베는 자들을 따라가 이쪽 밭 다 수하겠다. 그래서 저쪽 밭으로 가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그녀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연입니다. 진짜 우연입니다. 우연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가 절대로 배 꼭지를 쪼아가 떨어뜨린 건 아닙니다.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보니까 마침 또 배도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가 되어가지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겁니다. 까마귀하고 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어떤 의도를 품지도 않았는데 발생한 일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밭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보아스의 밭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진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존재하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연이 존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유다왕은 왕복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화살바지로 내보내고 비겁하게 아합은 자기는 병사들하고 똑같은 평복을 입고 딱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시리아 군대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가서 쏘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염세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겨누고 쏜 거 아닙니다. 날아가는 유시 이리저리 막 공중에 떠도는 화살에 맞은 겁니다. 우연입니다. 진짜 우연입니다. 겨냥하고 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합니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녁 산책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 둘러본다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또 한 분도 마침 그 시간에 퇴근하는 길이었다. 몇 시에 어디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은 안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동한 동선이 겹쳐가지고 우연히 만난 어쩐 일이세요?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약속 안 정하고 만난 겁니다. 진짜 우연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습니다. 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디를 걷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리모컨으로 딱 조작해가지고 야, 몇 시 몇 분에 그쪽으로 이동하라. 그다음에 보아스 보고 오늘은 좀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참한 처자를 하나 보낼 것이니까 가라. 최면을 걸거나 그의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일이 있어가지고 간 거고 룻은 곡식이 필요해서 간 겁니다.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시기에 또 풍년을 주시고 또 그 시기에 나오미의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제 뉘우침과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인간관계와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아예 예정을 해놨다. 그런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 보냈는데 보아스하고 룻이 멀뚱멀뚱 소닥 보듯이 하면 이거 안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의 호감을 가지고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나 기대나 열망을 가져야만 이게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삼신 할머니가 뭐 청실 홍실을 꼬아갖고 묶어가지고 너희는 천생배필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청년 한 명에다가 어떤 자매 한 명에 강제로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맺어주지는 않습니다. 판은 다 깔아줍니다. 그 앞에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양쪽 다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연히 만나지만 그게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리는 깔아주시지만 결국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추수밭에 왔다가 이삭 줍기 하던 룻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사람들하고 흉허물 없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온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뭐 동화책이나 소설책에서 지주 하면은 주로 악한 역할로 많이 나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그 밑에 소장농 뿌리고 하인들 뿌리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죠. 지금
보아스는 지주입니다. 지주.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들이 있고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 신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자, 그런데 굳이 뭐 일터까지 안 나와도 자기 밑에 있는 총관, 집사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하면 되는데 또 손수 밭에까지 나왔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빼는 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들은 잘하고 있지. 한 팔지 말고 깨름 피움 없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꾼들에게, 지주가 일꾼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봤습니까? 사장님이 저 직공 한 명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직공한테 말을 건네줍니까? 옆에 쫙 수행 비서들이 딱 에워싸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 낮은 사람이 저기 회장님한테 오늘도 회장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못 꺼냅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보아스 같은 이런 성품 좋은 사람은 일꾼들하고도 그냥 허물 없이 이렇게 터놓고 그냥 지냅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러다가 그 일하는 여자 룻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닙니다. 동네가 작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그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몇째 딸이라는 것과 저거 누구 집에 부인이라는 거하고 다 압니다. 근데 보니까 못 보던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누구의 아내냐 그런 뜻이고,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네 집 딸이냐 그 물어보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원래는 뭐 밭의 주인은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의 신원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일이 이력서 제출을 하거나 주인한테 승낙을 얻은 다음에 이삭 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룻 보십시오. 아까까지만 해도 저 딴 사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베는 자들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아스의 밭에까지 갔습니다. 아무 밭에나 다 가도 괜찮습니다. 굳이 신원조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물어봅니까? 노총각 보아스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합니다. 6절에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이미 나오미와 룻이 그들 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하면서 이게 정말 나오미냐 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흥분하면서 관심을 가진 일이 있죠. 알 사람은 다 압니다. 보아스가 아마 그 자리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알고 룻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최우선적인 구제 대상입니다. 밭이 없죠. 가난하죠. 과부죠. 거의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 죽기 누구를 위해서 마련하셨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녀는 가난하고 과부였고 이방인,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사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아스는 당연히 그녀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아니, 딴 데 갈까봐 아마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딴 밭에 갔다가 이제 젊은 남자들이 그 흑심을 품고 어슬렁댈까봐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종이 그 룻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칭찬합니다.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수확밭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룻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는 밭도 없고 그냥 집에서 놀면서 이웃집에 구걸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밭에 나오지 않으면 곡식도 못 얻고 보아스도 못 만납니다. 일단 나가야 돼요. 밭으로 나가야 돼요. 보아스와 같은 친척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권세 있고 부유한 친척이 있으면 든든한 사회적 백이 됩니다. 사회적 뒷배경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친척은 보호자, 후견인, 구속자의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년을 맞이하는 아이에게 전부 다 돈을 줍니다. 뭐 케이크나 빵이나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현찰을 줍니다. 그게 모이면은 보통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성년식 마치고 나서 학교 다니는 동안 혹은 직장 구하는 동안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사회 생활을 할 때, 사회 진출할 때 자본금으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이유가 맨 땅에 헤딩하기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년식 되면요, 친척들이 전부 다 돈 모아가지고 사회 진출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구약시대부터 있던 전통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척을 돕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아스와 같이 긍휼이 많고 능력 있는 친족 구속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과 인간의 약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죄 없고 흠없는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 빚,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능력도 있고 긍휼도 많으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 구속자입니다. 보리수와 가는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떤 모의를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조종을 한 건 아닙니다. 서로 첫눈에 반하도록 최면을 걸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룻기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하고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와 룻 이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